우리 기도하시며 우리 오늘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오늘도 특별히 은혜를 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한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열리고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요 예배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주었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죄악 벗어버리네. 한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384장 찬송가 384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수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빠져 살았던 우리 속에 추하고 악한 것들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땅의 것만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죄악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병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로 인해 두려움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점점 더 감염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염된 환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범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시절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고3 수험생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셔서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비전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루빨리 함께 교회에 모여서 마음을 모아 자나깨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부교육자님들에게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진리와 평화가 가득한 복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말씀입니다. 45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되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죄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멘.
네, 중국의 유명한 사자성어 가운데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세옹지마의 사자성어의 의미는 내용인즉 이러한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중국 만리장성 병방에 세옹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세옹의 말이 오랑캐 땅으로 달아났는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제 말을 잃어버렸으니까 참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옹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일이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겠소,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후 세옹의 말이 오랑캐의 말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와 사람들이 축하하자 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나쁜 일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며칠 후에 세옹의 아들이 이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치니까 사람들이 또 위로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세옹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일이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후 마을에 오랑캐가 쳐들어와 마을에 있는 장정들이 모두 나가 싸우다가 죽기도 하고 크게 다치기도 하고 그런 큰 불상사가 있었는데, 세옹의 아들만 다리가 다친 관계로 전쟁을 참여하지 못해 세옹은 목숨을 구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다. 우리가 나쁜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나쁜 일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바로 세옹지마의 일화죠. 마치 이 세옹지마처럼 우리의 앞을 알 수가 없고, 좋은 일인 것 같은데 나쁜 일이 되고, 또 혹은 나쁜 일인데 좋은 일이 되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세옹지마의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 세옹지마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오늘 이 세옹지마를 보면서 요셉이 바로 이런 삶을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요셉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아마 대부분 요셉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났고요. 그리고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첫째 아들이었던 걸 볼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 요셉의 사건의 발단이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요셉의 처음 사건의 그 갈등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요셉이 형들의 집단이 자신의 집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해와 달과 또 형들의 별들이 자신의 별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요셉이 야곱에게 장자를 상징하는 채색옷을 받게 되면서 이 요셉의 삶에 굉장한 큰 패턴이 바뀌게 되는 것을, 그 갈등이 시작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의 시기심에 끝내는 애굽으로 팔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이 오늘 눈을 끌게 되는데, 39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애굽으로 팔려가는 과정에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37장에서 39장으로 넘어가는 동안, 또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동안, 그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야곱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던, 그리고 아버지를 의지했던 그 요셉의 모습이 이제는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밖에 부를 수 있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의지가 끊어지고, 모든 의지할 것이 끊어지고, 이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에 오늘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이미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지함이 끊어지고 우리가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그때 그것을 형통이라고 부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애굽으로 가는데요. 애굽에서부터 세 가지의 큰 장면들이 이렇게 배경이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먼저는 보디발의 집이 배경이 되는데요.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을 보디발이 사게 되는데, 놀랍게도 보디발에게 요셉이 은혜를 입어서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의탁합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우고 나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는 은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은혜가 역사하고 은혜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첫 번째 장면인 보디발의 집에서 갈등이 시작이 되는데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하고요. 그리고 요셉이 거절하고 도망가자 요셉에게 자신을 범하려 했다. 자신과 동침하려고 요셉이 그랬다라고 요셉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셉도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사실 요셉이 그때 눈만 한번 딱 감았더라면, 그 유혹을 그냥 한번 받아만 줬다면, 사실은 요셉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부와 명예 그리고 쾌락,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명을 쓰고 난 후에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소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두 번째 배경은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두 번째 배경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어요. 먼저 우리가 좀 눈여겨서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보디발이 노한 이후에 요셉을 감옥에 넣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다면, 애굽에서는 간음죄 자체가 사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디발이 심지어 자기 아내를, 그 노예가, 자기가 부리던 노예가 자기 아내를 범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형을 언고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그냥 감옥에만 넣어요. 자, 이걸 보았을 때 보디발도 요셉이 그랬을 거라고 사실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이죠. 믿진 않았던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옥은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에요. 소위 말해서 정치범 수용소 같은 곳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놀랍게 간수장이 요셉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재반 사무를 요셉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을 만나게 되고요. 꿈을 해석하게 되어지고, 떡 맡은 간원장은 꿈 해석대로 사형에 처하게 되고 목이 매달리게 되고, 그리고 술 맡은 간원장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복직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복직이 되거든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는데, 술 맡은 간원장은 그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창세기 40장 2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본문의 이 구절만 보면 요셉을 술 맡은 간원장이 잊었다, 이 말 자체가, 이 대목이 굉장히 이 스토리에 굉장히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이것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요셉은 이 술 맡은 간원장에게까지 실망을 하면서 사람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저버리게 돼요. 더 이상 그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구나, 그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구나라는 것을 요셉이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배경이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앞에 서는 요셉이에요. 바로 앞에 서는 요셉.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까 술 맡은 간원장의 꿈,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잊었다라고 말하는 그 40장 마지막 절, 그리고 그 이어서 41장 1절에 뭐라고 시작이 되냐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총리가 되는 스토리로 전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장면, 지금까지 요셉이 결정적으로 장면이 바뀌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개입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몇 가지만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몇 가지 보게 되는데, 먼저 바로의 꿈을 해석하라 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되는데, 바로의 꿈을 해석하라고 했을 때 아무 신하도 나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하도 제가 꿈을 해석하겠습니다라고 나서는 신하가 없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그게 이상할까? 그게 왜 하나님의 섭리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꿈을 해석하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다니엘이 같은 동일한 케이스였던 걸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다니엘은요, 사실은 꿈에 대해서 왕이 꿈을 알려줬던 게 아니라 내 꿈을 맞추고 해석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난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애굽왕 바로는 좀 달라요. 꿈을 알려주고 해석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만약에 해석할 수 있는, 정확하지 몰라도 뭐 자기가 그냥 꿈을 대충이라도 끼워 맞춰서라도 해석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아무도 없습니다. 엉뚱한 해석도 아무도 내지를 못해요. 그런 신화조차도 없게 되니까 나중에 결국은 요셉에게까지 기회가 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요셉의 바로 앞에 나갈 때 나이가 이렇게 되는데요. 창세기 41장 46절에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설 때 나이가 30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그 관직에 설 수 있는 나이, 가장 어린 나이가 30살이, 그죠? 그래서 만약에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이 부탁했을 때 바로 빼주었다면 아마 요셉은 총리까지는 갈 수 없었을 거예요. 꿈을 해석하는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는 갈 수 없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좀 그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나는 기다리게 되고 자꾸 배신당하게 되고 자꾸만 기다려야만 하는 것일까라고 요셉은 답답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이 총리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하나님이 보는 시각, 그리고 독자인 이 성경을 보는, 만일에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이 봤을 때의 시각으로 나눠서 한번 보자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첫 번째로 먼저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입성을 하는 스토리를 보게 되는데요. 자,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장면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처음 성경을 볼 때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스토리를 보면서 야, 정말 운이 없는 사람이다. 정말 기구한 사람이다. 어떻게 형들한테 그렇게 배신을 당할까라고 정말 불쌍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이런 것이죠.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바로 왕이 있는 그 나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계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아까의 그 장면인데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가중총무가 되고요. 그리고 가중총무에서 누명을 쓴 채 감옥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이면 역시 이렇게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야,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하는 걸까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요셉이 가정총무를 하는 동안 농경사회와 또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보디발이라는 윗사람, 그리고 자기가 그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 재산을 관리하면서 소위 말해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역할은요, 마치 총리의 역할과 굉장히 흡사한 역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총리의 역할의 축소판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으로 가게 되는데, 그로 인해 또한 더욱 바로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 장면,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는데요. 아까 그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갈 때 수많은 간원장에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지만 잊혀지게 되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자,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 스토리를 그냥 쭉 읽어가다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야, 이 사람 정말 되는 일이 없는 사람이구나, 요셉은. 정말 하는 일마다 꼬이는 사람이구나라고 아마 요셉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이러한 것이에요. 왕의 죄수를 가둔 이 감옥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겠어요? 왕의 죄수를 가둔 이 감옥에서 그들이 뭘 하겠습니까? 정치범들이 들어와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뭘 하겠어요? 그들이 많은 대화를 했었겠죠. 왕에 대한 습관, 정치가 돌아가는 이야기, 경제 이야기, 그리고 왕실의 관계, 세계가 흐르는 경제, 여러 가지 뭐든 그런 것들을 감옥에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나에게 꿈을 말하십시오. 내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았을 때 요셉이 이런 대화를 자주 오갔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처음 했던 대화 같지가 않지요. 자, 그러니까 요셉이 그곳에서 뭘 하겠어요?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겠고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듣겠고요. 그리고 사무 재반을 보는 동안 그런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간접적으로 정치학, 경제학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최고의 정치학과 요셉을 집어넣은 거예요. 현 상황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감옥으로 들어왔을 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정치를 보게 되고 왕의 습성을 보게 되고 왕의 어떤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간접적으로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자기의 미래도 모른 채. 노예로,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를 정말 잘 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바로가 요셉의 그 모든 일들을 정말 기뻐하고 요셉을 신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일을 잘했다라는 것이고 정말 요셉이 바로의 마음에도 흡족할 만큼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노예로 팔려온 자가 한숨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낙하산 인사인데 어떻게 이런 낙하산 인사로 그냥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총리의 자리로 갑자기 올라왔다고 해서 어떻게 총리의 역할을 잘할 수 있었냐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셨고 어떻게 끌고 나갔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정치범 수용소 감옥으로 갈 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갈 때 정말 요셉은 운이 없고 요셉은 정말 운이 없는 사람이다, 정말 복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곳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학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을 교육시키고 공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도 한치 오차도 없고 정말 세밀하게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술 맡은 관원장이 까먹고 기억하지 못하는 동안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왕은 꿈을 꾸게 돼요. 자, 누구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2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더욱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정말 그 무엇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밖에 없구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마지막 담금질을 했을 거예요. 요셉은 더 이상 술 맡은 관원장에게라도 한 번 더 부탁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2년 동안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어떤 그 마지막 담금질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요셉의 한 사람의 인생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이 요셉의 바로 믿음입니다. 요셉의 믿음. 이 요셉은 꿈을 붙들고 나아갈 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요, 물론 하나님이 성실히 일하시고 하나님이 요셉의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성실히 일을 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성실히 일을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성실히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성실히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요셉의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요셉은 믿음이 있었어요. 꿈을 믿고 꿈을 붙들고 꿈을 믿었다라기보다는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증거가 그런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진작에 유혹에 넘어갔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전에 그는 삶을 포기하고 가정 총무직을 아마 감당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더욱이 감옥까지 가서 단순히 은혜로 재반 사무를 맡았다. 물론 은혜로 재반 사무를 맡았다. 은혜를 입었다. 물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지만, 그러나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정말 삶을 포기해버리고 이젠 정말 끝났구나, 이제 될 대로 되라, 만일에 그렇게 했다면 아마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지는 못했을 거예요. 요셉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나갔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걸어나갔던 그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좀 대입을 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상황 가운데 절망하는가? 왜 우리는 상황 가운데 초조해하는가? 왜 우리는 상황 가운데 미래를 두려워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과 환경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손 붙들고 의지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얼마 전에 금요기도에 찬양을 인도하고 나서 사실 제가 저야말로 가장 미래에 대한 두려움, 저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도 항상 있거든요. 근데 저도 얼마 전에 금요기도에 찬양을 인도하고 나서 혼자 굉장히 펑펑 울었던 적이 있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울음이 왔냐면, 왜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전부 맡기지 못할까? 찬양을 하다 갑자기 받았던 은혜, 나는 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지 못할까? 정말 하나님께 전부를 맡겨드리지 못할까? 100% 맡겨드리지 못할까? 나는 왜 정말 평안을 정말 누리고 있지 못할까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회개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이 아멘입니다. 주님이 선하시기에 모든 것이 아멘입니다. 나의 인생, 나의 미래, 그리고 나의 발걸음의 모든 것을 주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면 아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얼마나 참된 평화가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한 이사야 43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과 꿈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잠시 떠났다가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면 다시 돌아오시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까먹기도 했고 그것을 잊기도 했어요. 상황과 환경이 나빠지면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소멸되고 환경과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생겨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내게 복을 달라고 말하면서 복을 구할 때 사실 실상은 야곱이 그 라반 삼촌에게 갈 때 그 받았던 복 그대로였습니다. 복을 달라고 간구하며 막 매달리고 애를 썼지만 실상은 이미 야곱은 받았던 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 그 말씀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고 다시 기억하는 것이에요. 만일에 요셉이 환경과 상황만 바라봤다면 아마 요셉은 넘어졌을 겁니다. 요셉이 환경과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 됐다면 요셉은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정확히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 내게 꿈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믿음, 하나님 외에 의지할 수 있는 참된 것이 없다라는 믿음, 내 아버지 야곱보다도 그것을 의지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그 믿음, 요셉은 그것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지금의 나의 상황과 환경,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에게 어떤 이 벌어나고 있는 상황과 환경, 새로 해주실 축복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아까 이사야서 말씀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로 주님은 이미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걸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스일먼의 내 목소리를 들으라라는 책에 있는 글을 잠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신뢰한다는 말은 내가 본성적으로 그리고 성품상 네 관심사를 보살핀다고 믿는 것이다. 나를 신뢰한다는 말은 미래에 네가 얻을 결과들을 나에게 기꺼이 맡긴다는 뜻이다. 나를 신뢰한다는 말은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나는 이해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런 일들을 그만 네 손에서 놓기를 결심한다는 뜻이다. 나를 신뢰한다는 말은 내가 내게 당장은 계시하지 않기로 결정된 일들을 이해하려는 네 권리와 욕구를 포기한다는 뜻이다. 나를 신뢰한다는 말은 내가 인생의 오르막들과 내리막들 하나하나에 대처하는 비결을 아는 지혜의 근원임을 깨닫고 모든 안건과 문제와 염려를 갖고 나에게 나온다는 뜻이다. 나를 신뢰한다는 말은 너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는 나의 능력을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뜻이다. 네 문제가 아무리 크든 작든 오늘 나에게 가지고 오렴 기쁜 마음으로 내 지혜를 주마. 아멘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 또한 우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까? 왜 하나님이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미련하고 가장 저주받은 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왜 십자가여야만 했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삶을 주시기로 온 민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 내 상황과 환경에 먹구름을 거둬주십시오라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내게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너의 삶을 모두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붙듭니다라고 의지하며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과 환경에 아무리 나쁘고 절망적인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 앞에 주님의 인격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험한 길, 평탄한 길이 나타나도 교만하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달려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리라 확신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내용, 추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새벽기도 11조 오늘까지 영상으로 잘 마쳤습니다. 참여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특징인 양선의 삶을 살기로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말씀드린 대로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이번 주일 예배를 정상적으로 영상 예배와 또 모이는 예배를 겸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당에서 특별하게 급박한 돌변적인 변수나 상황이 없으면 이번 주일에 모이는 예배 또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겸해서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변수가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소식이 가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건강하신 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이 없거나 또는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안 된 분들 스스로 잘 점검하셔서 예방의 수칙을 잘 지켜서 모이는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돌발적인 변수나 다른 결정사항이 생기면 성도님들에게 구역 사역자들을 통해서 일일이 다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상으로 하는 담임 목사 순회 신방 안내인데요.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32구역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 목요일에 43구역, 이번 주 금요일에 25구역, 31구역, 토요일에 40구역, 37구역 이렇게 이번 주 중에 7구역 순회신방 합니다. 나머지 구역들도 구역장님들께서 구역 식구들과 의논하셔서 줌 사용법이 좀 곤란하더라도 몇 번 우리 교역자들에게 도움받아서 또는 자녀들에게 도움받아서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의논하셔서 일정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 읽고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들을 때는 참 은혜가 되고 어떻게 보면 쉽게 들리지만 당장 현실 속에 있었던 요셉은 엄청나게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잘 이겨낸 것을 봅니다. 우리들도 지금 현실 속에 많이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과정에서도 요셉처럼 단호하게 죄를 멀리하고 악인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해가 있고 억울함이 있어도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결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이 땅이 악하고 더러워져도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면 악하고 더러워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배상자의 사과가 들어가도 사과는 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죄악 세상에서도 우리는 죄인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신 것처럼 나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70여 80인데 우리 인생의 자랑과 특징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살아보니 조금 살아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 너무나 많은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는 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타락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사탄 마귀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악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이끌고 가다 보니 의외의 삶이 그냥 가만히 있으고 마귀가 원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으로 전락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결단하려고 하니 많은 장애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회방과 반란과 핍박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별도의 삶이 쪼갈리고 불안하고 염려도 많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순간순간 말 못할 정말 엄청난 혼란과 핍박과 실망스러운 사건들이 생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 가진 십자가의 길을 달려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마귀가 유혹을 해도 절대로 현대판 선악과를 따먹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며 말씀에 불순종하는 바보 같은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에 갇히는 한이 있더라도 외국에 팔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 믿음의 조상들과 같은 이런 신뢰하는 믿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온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향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끌려다니며 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끌고 주께로 나오는, 세상을 끌고 십자가 보러 나오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남은 시간을 주님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더 어려운 상황이 생기지 않아서 이번 주일에 모이는 예배로 함께 온 성도들이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해주신 우리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요셉과 같은, 또 다니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이 땅에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생겨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빛의 자녀의 특징들을 잘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죄악을 지적하고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땅에 펼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모든 행동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경건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상황을 정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온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을 지켜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연합교회가 청정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어떠한 장애물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틴신학교도 지켜주시고 아직 집으로 가지 못한 우리 학생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안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후반기에 온라인 수업을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시험거리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지 사역자들과 그 교회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움 중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도네시아 땅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내고 다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실 때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땅을 예수 이름으로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중간에 변수가 생기지 않게 하시고 다른 무서운 돌발적인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과 교통하심과 치료하심이 날마다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연합교회와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